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겠죠. 그분이 쓴 책이 초자연적 재정이라는 책인데, 이번에 31살 때 수술을 받다가 숨이 멈췄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영혼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갔는데 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케빈 제다이에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45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케빈 제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45분 동안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수많은 얘기 중에서 그 가운데서 방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방언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방언과,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초자연적인 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재정이 풀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하고 빚지고 살게 만들고 빚지고 살게 만들고 빚지고 살게 만들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빚지고 빚에 묶여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을 성도들이 풀어놓기를 원하는데, 그 풀어지는 것도 방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고 하는 대로 우리의 혀를 내어드리는 영의 기도다. 성령께서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기도, 내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내 영의 감동을 주어서,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의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00% 감동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막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 방언이라고 하십니다. 케빈 제다이에게 초자연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해와 달, 별, 자연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세계는 뭐냐? 우리 눈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들춰낼 수가 없잖아. 증명할 수가 없잖아. 안 보이니까. 모든 과학은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안 보이는 걸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왜 중요하느냐? 천국이 초자연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려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지금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천사가 이 가운데 천사가 지금 막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초자연적 세계. 볼 수가 없잖아. 어둠의 영들이 저 밖에서 기회를 보고 있잖아. 여러분 안에서도 기회를 보고 있잖아. 이걸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초자연세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천사도 볼 거 아니에요. 초자연세에 들어가야지 귀신도 보고 용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방언이다. 예수님께서 케빈제다에. 그리고 이 방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동행인 것이죠. 동행. 그래서 팔복이라는 책을 쓴 김우영 감독은 그의 책 하늘의 언어에서 방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다. 그분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하늘의 언어는 다름 아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방언을 통해서 들어가고 방언을 하면은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성도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성도 개인의 덕을 세워서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하늘 능력의 호두요 하늘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좀 강하게 세우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개인의 덕을 믿음의 힘을 견고하게 세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좀 백성들에게 나타내실까? 그 통로, 그 방법이 뭐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뭐다?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회자 1만여 명을 훈련시킨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방언을 능력의 기도다. 그냥 힘이 빠진 기도,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고 방언은 자체가 능력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이장환 목사님은 방언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으며 축복 기도에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의 홍동기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 사역에서 방언은 우리의 인격 세우는 일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는 데에도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방언의 신앙의 성수의 척도가 될 수는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지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유일한 표적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방언을 못했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기도였고 기도 가운데서도 방언 기도였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큰 권세와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서 그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시킬까 알게 하시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 위로와 회복의 방언에서 방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방언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서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말하거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언어를 말하게 하는 은사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언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17세 때 선천성 기형 심장병과 불치의 혈액에 관계된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적적이라는 것은 의술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세 때 그런 병에서 치유받고 그 사람은 18세부터 사역을 했어요. 우리도 말하는 고등학생 때지. 그래서 1966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레마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약 2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케네스 헨리는 그의 책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방언은 표적이다. 방언은 표적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김우영 감독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다. 여러분, 일본말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증거. 중국말 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말 한다는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말 한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 즉 천국이 있다는 증거다.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인하지 못해. 여러분 일본을 말하는데 일본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지 언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일본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고 천국에 사람이 가서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사람이 죽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무튼 천국에 간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발성 기관을 통해서 들춰내신 거니까 내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언의 유익이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준다. 영적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해요. 건물을 짓는. 여러분 건물을 잘못 지으면 상품백화점편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지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튼튼한 것이죠. 방언은 우리의 내면에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덕을 끼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 허업을 판. 거기다가 내면에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방언이 영적인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으면 공허할 거 아니에요.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허하고 허전한 곳에다가 내 내면에 집을 지어주니까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허무감 가운데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을 말을 하면 내면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면 할수록 내면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면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내면을 굳건하게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뭐다? 방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이 허하면 안 된다. 속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욕심과 정욕에 담긴 기도를 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내가 정욕이 아니라고 욕심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적인 기도를 해. 내가 나에게 속을 때가 있어. 마귀가 내 자신도 속일 때가 있어.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속을 수도 있어. 또 나는 순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선한 것이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지.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100% 기도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순수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것이다. 자, 군대 가기 전에 막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에 대한 막 비전을 주셔서 제자훈련에 대한 책을 보고 막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자훈련 정말로 제자훈련 해야 되는구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자훈련하게 해주세요. 제자훈련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자훈련에 시급합니다. 주님 제자훈련하고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갔으면 주님께서 좀 역사해주세요. 그 방법이 뭐가 있다? 없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20대에 관절이 안 좋았어요. 관절을 저부터 폈다 뚝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절이 뚝뚝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예요. 뼈끼리 부딪히니까. 이런 상태에서 훈련받으면 나 이거 다리가 너무나 자신이 없어.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도 없고, 저는 혹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변하게 해주십니다. 아무튼 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역시 관절이 안 좋아. 안 좋은데 이것 가지고 문제 면제될 것은 아니야. 그래도 막 제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불타와. 제자 훈련을 막 지금 맞고 싶어. 불타오르는 하나님 막.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도 그냥 다 넘어가게 하시더니 결국은 군 생활을 27개월 하게 만드시고, 저는 그때 정말로 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올려가고 싶어서 막 불타오르는 마음, 불이 붙었으니까 기도했지만 군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군대 가는 것이다. 군대 가서 더 훈련 받아야 돼. 더 연단을 받아야 돼. 제가 군대 가서 전도할 영혼들 기다리고 있어. 만약 군대 안 가서 그 영혼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군대 안 가서 어떻게 연단을 받겠어요? 군대에서 연단은 군대에서밖에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연단 못 받아.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11시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밤에는 또 수고하는 거, 학생회 때 음악 찬양, 음악 하는 거, 이거 하니까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다 좋아요. 다 박 선생님 칭찬해. 그런데 군대에 들어갔더니 저희 중대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중대장, 선임와사 다 포함해서 26세 군대를 갔으니, 그래가지고 요새 갔는데 제 동생보다 더 어린 애들한테 그냥 귓밥막이 받고, 지들이 전 세대도 아닌데 이등병이라니 하나만은 밥을 늦게 먹는다고 배를 달고, 이건 인격이 없어. 이등병은 이등병일 따름이지 인격이라는 게 없어. 계급이 깡패야. 제 바로 위에 군번이 3개월 전보다 먼저 왔어. 제가 4월 군번이고 걔는 1월 군번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잘못하면요, 제가 잘못하면 저보고 뭐라고 안 했고 자기 제 미국 군번을 갈고, 그러니까 얘가 불단만 하잖아. 저 때문에 걔가 한다니. 그러니까 저를 갈구는 거예요. 군대 가서 뭐 처음부터 잘할 수가 어디 있어요. 막 쫙 40명을 주고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 이름하고 걔쫙 순서 서열들 왜 가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은 두드러 맞는 거예요. 계속 여봐. 병장들도 상병들은 이 40명을 왜 하니까. 그러니 뭐 때리려고 잡으면 못 때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 조금 늦게 먹어도 이거 싶고 저보다 늦게 먹어. 또 때려. 그래서 그래, 인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몸으로 느낀 게 뭐냐?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잖아요. 침을 뱉기잖아요. 군대 오기 전에는 제가 대접만 받고 살았지, 그런 대접을 어디 가서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저한테 침을 뱉어? 누가 제 뺨을 때려? 한 명도 없어. 군대에서 막. 그런데 군대 가야지 그걸 경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침이 고난 받으셨다는 그 성경만도 읽어서는 그게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직접 맞아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면은 부분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은혜가 될 뿐이야. 근데 실제로 맞으면 이게 실제가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안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막 그쪽을 안 있어도 소변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군대에서 그렇게 갈등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제가 예수만 피할 건 안 되지만 어쨌든 맞으니까, 이거 나도 같은 죄인도 이렇게 맞았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네? 특별히 이렇게 3개월 먼저 온 애가 제일 못 참이도, 다른 건 그래도 이제 불신자가 좀 참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이 저를 가면 더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왜? 저 사람도 나름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야. 막 못 견디. 재밌고 저한테 그렇게 갈림을 가가지고 내가 너 따주고 싶어. 속에서 올라와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네가 괜한 사람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는다. 막 따지고 싶어요. 또 고민을 많이 했어. 따지고 싶어. 막 올라와.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해야지. 내가 따지기 전에 주님한테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주님 가서 따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참아라. 하나님 사람도 참아야지. 또 참다가 있으면 또 갈리고 또 못 참잖아. 올라와. 주님한테 또 가서 주님 가서 따질까요? 참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안에 있지. 원수를 향해서 기도까지 안에 있지. 뭘 기도를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죄짓고 나중에 주님 앞에 얼마나 혼날까. 얼마나 혼날까 생각하니까 이제 불쌍해지는 건 저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혼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 불쌍히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 몇 번 했더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다른 소대로 전출을 시켜버리시. 하나님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게 아무리 내가 억압하게도 기도하게 하시고 참고 기도해라. 그러니 그 계획을 다른 소대로 전출을 시키는데 그 소대가 뭔 소대냐? 포대가 뭔거요? 저는 소총서라서 훈련할 때 소총만 매랑하고 소총만 들면 되잖아. 걔네들은 똥포를 메고 다녀. 포가 무거운 포탄 그걸 메고 다니고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하나님은 그리 보내버리시.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미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 보내버리시. 어쨌든 군에 가면 군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네. 훈련의 연단이.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제자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순수하게 아무리 한다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순수한 동기로 기도해도 말해도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복음에 불타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우고 복음에 불타올라면 하나님 천국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 순수한 마음으로 불받았으니까. 예? 불받았으니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불받으면 막 기도하는 거야. 뜻이 어쩐지도 모르고 막 거기 은혜 받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너는 결혼해야겠다.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날은 어떻게 사고를 만나고 자연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순수함은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야. 내가 순수하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100%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뭐다? 방언이다. 방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내 영에게 감동을 주니까 내 영에게 감동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영이 그걸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좀 강조하면 5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500%. 방언은 0.00001%도 내 사실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0.000 100만 번, 1000만 번의 1도 기도 안 시켜. 방언은 성령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완전하게 500% 이상 하나님 뜻대로만 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방언처럼 좋은 게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방언이 100% 그렇게 하게 하잖아.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방언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방언해. 그러면 방언은 하나님 뜻대로 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은 내 욕심과 내 생각도 이끌어가니까 양분돼. 그러니까 신앙의 유익이 필요. 신앙이 성자 같지 않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동의해 주시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근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내 마음과 사는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안 돼, 버려 이것이 하는 뜻이야 하는데 서로 싸우잖아. 내 안에서 내 영과 내 육이 싸우잖아.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언은 별 유익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방언은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네스 목사님은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디에서, 때로는 모임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험담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들려오면은 내가 그걸 안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케네스 목사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염되길 원한다면 방언을 해라. 계속 주님 앞에 방언을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차단시켜 줄 것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 거기에 들려지게 되잖아. 집중하게 되잖아. 관심 가게 되잖아.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방언한 것에 집중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염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상쾌함을 준다. 영적인 세임을 준다. 이사야 28장 11, 12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고삐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너희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방언으로 말씀을 하신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면 그 말씀을 듣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돼. 통역을 하면 100% 하나님 뜻은.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다. 영적으로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 방언은 새로운 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안식이요 상쾌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혀를 복종시킬 수 있다. 혀를 복종시킬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 내 혀에서 악한 소리가 죽이는 독이 가득 막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내뱉어서 나도 모르게 말하고 나서 주어 답을 내야 답을 수가 없어. 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내뱉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악을 내뱉지 말고 말로 독을 내뱉지 말아야 된다나, 이걸 악으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받게 만들고 독을 퍼뜨려서 오염시키게 만드는 거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방언을 냈잖아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 방언은. 방언에서는 악이 나오지 않는다. 방언에는 독이 나오지 않는다. 전혀 나오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 45, 46절 봤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방언을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임을 들은다. 여러분, 이 방언은 절대로 악이 0.000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나오지 않아. 독이 나오지 않아. 100% 아니 500%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공의 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염되지 않을 거, 농약에 오염되지 않을 거, 그거 우리가 믿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은 무공의 기도이다. 따라합시다. 방언은 무공의 기도이다. 500% 무공의 기도다. 그러니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하늘 날씨. 그리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준다.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때는 구원 확신이 있더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 간다는 담대히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구원 확신이 또 안 생기더래. 그러겠죠, 여러분. 믿음이 뜨거울 때는 확신이 있겠고 믿음이 연약하고 시름이 될 때는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좋을 때는 구원이 확신이 있다가도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구원이 확신이 없어졌다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충만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이 항상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확신이 없다가 충만할 때 확신이 생겼다. 왔다 갔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방언교를 받은 것은 그건 아니었대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방언교를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못 받아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방언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 받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최자실 목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번에 꼭 뿌리를 뽑아서라도 방언을 바꿔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산에 올라갔대. 주님, 저 오늘 방언 안 받으면 절대로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방언을 주옵소서. 막 근데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하더래. 근데 갑자기 막 확 돌아가면서 성령께서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조용기 목사님, 방언 기도를 받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1,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영지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 주셨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발성 기관을 안에서 사용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밖에서 리모컨으로 성령께서 방언하게 할 수 없어. 내 안에서 내 발성을 사용해서 드러내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안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내 확실히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뭐다? 구원의 보증이다. 구원의 보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이 한 번도 안 흔들린대. 그래서 방언을 받은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발성 기관과 혀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 방언이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토록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캠브리지 대학교의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데이비드 포드 박사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방언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찰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통찰력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네이스 베네트는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함을 이유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계속하는 동안 또 다른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마음은 점차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나 그 후 방황과 좌절로 오랜 기간 방황했습니다. 이런 날을 또 주님께서 감싸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누구는 이걸 누리고 누구를 못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방언을 어떻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더 말한다는 것은 방언의 단어가 더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여러분보다 내가 더 방언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의 기도 시간의 80%가 방언 기도, 80% 이상. 3시간 기도하면 8, 3, 24, 8, 3, 3시간 기도하면은 40분, 50분씩, 50분 하루도 140, 50분 이상을 방언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방언 기도 덕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하라고 주신 방언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은 더 많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유익은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할 때 여러분 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 마음 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세요. 내면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함을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